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찬양 대찬양 감사합니다.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부르지는 못해도 이게 듣는 귀는 있어서 뭐랄까요? 전에는 이렇게 꽉 붙잡고 이렇게 있는 느낌, 목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못 뛰쳐나가고 꽉 이렇게 붙잡고 있는 느낌.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놔주려고 애쓰는, 아직 낫다는 건 아니고 나아지려고 애쓰는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레슨을 받고 계시고 또 열심히 노력한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보여져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 오늘 되게 좋은 날씨죠. 안 좋은 날씨인가 보다. 이렇게 화창하고 바람도 솔솔 불어주고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왜 안 갔어요? 갔다 오시지. 큰일 날 소리를 지금 목사가. 그래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빠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저희들, 또 받은 저희들, 온전히 하루하루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지않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누가 말한 것처럼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올해 계획된 마지막 대집회를 또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회인 만큼 우리 온 식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귀한 영혼을 위해 일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힘 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선 말씀을 전하게 되실 김보유 목사님에게도 함께 주셔서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한 주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도 더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또한 삶을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그리고 뜻을 그리고 마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여기 본문은 좀 잡아두시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교회 땐 이제 마지막 대회 집회입니다. 저녁 시간 집회로는 이제 마지막이죠.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를 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집회가 다가오면 한편 이 가슴에는 설레기도 합니다. 이번에 누가 또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될까? 그리고 이번에 누가 또 정말 이번에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 또 설렘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담감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인데 한 주간 힘있게 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드실 만한 열매를, 즉 결실 있는 집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마치 행사 치르듯이 치러버리는 집회가 돼서는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고 어떤 기대감, 설레감이 있는 만큼 못지않게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 집회는 행사가 아닌 거 아시죠? 어제 보니까 우리 33구역 한강변에서 이렇게 행사하시던데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즐기고 오신 거잖아요. 혹시 부담 되신 분 계셨어요? 하나 부담 없잖아요. 행사는 그런 거죠. 같이 웃고 즐기고 부담 없이 그러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 집회는 행사라기보다는 전쟁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쟁은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이런 거 아니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이죠. 왜요? 지면 모든 걸 다 잃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혹 잃는 경우가 생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지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기면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 집회는 행사가 아닌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여기는 것이 옳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뉴스에 보니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 전쟁 계속 중인데 군인이 모자라잖아요. 강제로 막 잡아가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 보셨죠? 나가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나 안 갈래요 버티는데 군인 3명이서 막 그냥 잡아 끌고 가잖아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함께 집회를 또 치르게 되는데 약간은 좀 긴장감을 가지고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떤 그런 무례한 예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많이 줄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새로 오신 분들의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드리고 잘 도와드려서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을 그분들에게 꼭 나눠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전하게 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부담을 가지고 앞서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컨디션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진짜 생각해 보면 탈 없이 일 없이 복음을 쭉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침노를 당하는 천국과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을 중심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좀 잠시나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꼭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말한다. 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는 반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표현들이 네 개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러 오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거꾸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소개해주고 있죠.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가장 큰 자라고 또 소개해주고 있죠.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출현을 예언했습니다.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출현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은 크다. 세례 요한이 키가 커서 잘나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한은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거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멀리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소개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달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달이 많이 먹어서 살이 잔뜩 쪘다가 쫄쫄 굶어서 또 이렇게 작아졌다가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가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그저 그만한 달로 보이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죠. 슈퍼문이라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가까이 접근할 때 이제 커지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증거한 그런 사람이란 뜻에서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 표현이 세례 요한이 구원을 못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큰 일들이 가끔씩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그런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도 있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보다 클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죠.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하고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까?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일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절대로 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부리는 하인이 일을 정말 잘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그래 본들 주인집 아들보다 커요, 작아요? 클 수는 없어요. 작죠. 하인이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 본들 주인집 아들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일 잘하는 하인보다 무조건 커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구약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은 옛 시대, 구약 시대 이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옛 시대, 구약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야, 내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 태어났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구약 시대 어떤 메시아는 희미하잖아요. 사실은 선명한 게 아니거든. 마치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은 반짝반짝 닦아놔도 겨우 희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나마 보이던 것도 보기 어렵죠. 이게 구약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약 시대에 만에 하나 태어났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 것 틀림없어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 한 500년만 거꾸로 시계를 돌려서 고려 시대 태어났으면 또 어쩔 뻔했어요. 조선 시대 초까지만 해도 신분 계급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양반과 그렇지 못한 어떤 신분의 차이는 아주 극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양반이나 평민이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마치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 시대는 가고 구약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자인 겁니다. 구약 시대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그것들보다 훨씬 우리가 큰 자가 됐다는 사실, 특별한 일을 해서 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큰 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냥 신분이 종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할 거 한 거거든. 반대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 주인집 아들은 하인보다 큰 것처럼 우리는 구약 시대 모든 선지자들 또 그들이 했던 일들보다도 큰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큰 자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우리의 위치 자체가 큰 자가 되었다는 사실. 왜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 못했잖아요. 부활하심도 못 봤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도 이 세례 요한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단지 깨닫기만 했는데, 믿기만 했는데, 구원받고 거듭나기만 했는데 놀랍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진짜 그래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 같은 게 어쩌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까, 깨닫게 됐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답을.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봐 저를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 주는 것 없이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그냥 어지간하면 상종하기 싫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이 꼬이거나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돌아보면 그때 믿길 잘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잘했다. 그때 듣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놀랍게 우리는 구약시대 모든 선자들보다도, 아니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는 큰 자니까 큰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또 안 될 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신분 자체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진짜 큰 사람이라면 큰 사람다워야 돼요. 어른이면 어른다워야지 어른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어른인데 어른 노릇을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나이값 못한다고. 그럼 야단 듣기 딱 좋잖아요. 우리 신분이나 위치가 큰 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면 큰 자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큰 자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중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 또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냐 아니면 작다 일컬음을 받는 문제가 여기에 딱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상급과 영광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들 똑같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 졸업생인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졸업생 중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크던가요? 적어도 졸업하는 날 상 받는 친구들이 그 졸업생들 중에서는 큰 자가 틀림없거든. 마찬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9절. (5장 19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신하보다도 왕자의 위치는 높고 큽니다. 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왕자가 딱 하나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왕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자의 신분 위치 자체가 모든 신하들보다 크고 높고 위대한 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왕자들이 있기 때문에 왕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작냐,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왕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그 왕자들 중에서 누구를 더 높이게 될까요? 왕자다운 왕자에게.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는 왕자들 중에서 왕자다운 왕자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더 중요한 자리 이걸 맡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대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왕좌를 맡기기도 하겠죠. 단지 큰 자가 됐다 해서 그냥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 공로, 노력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거듭남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얻게 될 크다 일컬음을 받는 문제, 바꿔 말하면 영광과 상급을 받는 그것은 거듭난 이후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진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이를 봐라, 아이를. 아이들은 참 어찌 보면 그 앞뒤가 아주 정확하죠. 분명하죠. 속에 감추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보통 겸손합니다.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리죠. 감추거나 숨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어 갈수록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잖아요. 누가 천국 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아이를 하나 탁 세워놓고 설명해 준 겁니다. 이 아이처럼 되라. 우리가 어린 시절을 포기하고 아기가 되자 그런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배워라. 특징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우리 어른들처럼 교만하지 않아요. 적어도 아이들은.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적어도 우리 어른들처럼 때묻지 않았어요. 순수해요. 이건 이거다 그러면 진짜 그걸로 믿어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이건 이겁니다 해도 진짜 그럴까? 이게 우리 어른들이 특징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다면 마치 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또 실제로 시킨 대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쁘다, 아이고 이쁜 거, 어이구 이렇게만 할 게 아닌 거예요. 얘들 보면 진짜 참 대단해 보면 아무리 우리 유한가요? 아무리 꼬셔도 안 되더라고 아직은.
좀 이리 와볼래 그러면 바로 탁 H사에서 나도 좀 있으면 있다 속으로 이제 그러는데 예정일이 지난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얘들은 정말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처럼 순수해야 할 겁니다. 겸손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거의 100%라고.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망을 걸고 있어 본들 분명 성경은 우리 시대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분명히 해야 할 거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예수님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오 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라.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예외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다 반드시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각각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어떻게 한 건요?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라. 이 구원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다. 이건 상급과 관련된 심판대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 공로, 이게 전혀 개입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절대 진리예요. 누구든 이것 말고 다른 걸 말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단이에요. 신기한 이상한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바꿔버리는 그런 게 이단인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손톱만큼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고 거듭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걸 베마 심판대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측정 단위로서 이 베마 심판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음, 사람 걸음걸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에 따라 하는 심판이다 그 말이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어떤 걸음,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에 따른 심판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측정 단위로서의 심판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강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시면 이거 강단, 연설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서의 심판대를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가 바로 그냥 심판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대는 말 그대로 형벌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얼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걸 따라서 심판하시는 지옥 심판, 형벌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그때 이거는 형벌이 아닌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가에 따른 그 심판을 말하잖아요. 상급, 영광과 딱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까지 상급, 그까지 영광 뭐 못 받으면 어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정말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삶을 살고 난 그 뒤안길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후회되는 것들 정말 많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열심히 좀 해볼 걸. 일할 걸. 그런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후회 안 될 것 같냐고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분명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그때 어떻게 할 걸 후회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천국 들어가서 상급과 관련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천국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 내가 뭘 더 바래? 진짜 그 마음이 될 것 같냐고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섬기는 삶을 살 걸. 이런 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순종의 사람이 될 걸 싶은 후회가 안 되겠냐고요.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가 큰 자라에서 천국 들어가서 그냥 큰 자 대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큰 자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큰 자다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천국 들어가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이 기록되고 있어요. 12절이. 진짜 큰 자 대접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12절인 겁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노아 시대죠. 그걸 시편 14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선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선자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게 한 거죠. 이때가 바로 구약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약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율법을 따라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방법은 분명히 있지만 누구도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돼요. 구약 시대대로라면, 옛 시대대로라면. 왜요? 갈라디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냐고. 가끔씩 자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림없습니다.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 수 있어요? 행하면 살 거라고 분명히 약속이 돼 있지만 누가 그렇게 사냐고. 성경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속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꿈꾸고 있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왜 안 되는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구약 시대 선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행하면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10절 11절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축복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을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하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책이 성경 전체를 말하잖아요. 누가 이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은 어쩌다가 그렇게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거라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줄이면 호세아 8장 12절에는 만 가지로 기록해 놨다 했습니다. 만 가지로. 만 가지 하나님 법을 이 3장 10절 말씀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전체가 하나님 법이고 이걸 줄여놓으면 만 가지를 누가 항상 늘 지키고 살 수 있냐고. 그러니 저주받죠. 하나님 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공의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만 가지를 또 줄이면 613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하라 248가지. 이걸 또 줄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 10가지로 다 압축이 됩니다. 10가지. 이걸 또 줄이면 두 가지로 탁 나눠주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힘 더더욱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는 사랑하죠. 자기 가족 정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딱 하나로 모으면 그냥 사랑하라요. 사랑이라고. 내 속에 진짜 사랑이 있어요? 정말 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랑이 뭔지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기껏 사랑 그러면 우리 사랑 타랑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는 알고 있지만 기껏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진짜의 사랑이 뭔 줄 딱 알잖아, 이제는. 구약 시대에 선자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만약 살아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세대 요한을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 은혜 시대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정말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모르면 절대 안 믿어지죠. 먼저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면, 깨달으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딱 들어가잖아요.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닫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남, 본어게인,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죄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죄됨을 알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했다는 이걸 탁 마음으로 믿는 날, 깨달은 날, 기쁜 날 뭐예요? 갯돈 타는 날? 아파트 입주하는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죠. 죄를 죽은 내 영혼이 태어난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 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조만한 꼬맹이 때 뭐 거듭난 친구라면 혹 그 날을 뭐 누가 안 가르쳐 주면 이 날은 꼭 좀 기억해야 돼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잊을 수는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다 자란 우리 어른들이 진짜 깨달으면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빌립을 하나님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게 만들었죠. 사도행전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 대뜸 뭐라고 합니까? 너 믿느뇨? 라고 하지 않았죠. 네가 읽는 것을 믿느뇨?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물었잖아요. 깨닫느뇨? 깨닫는 거라고. 불교도 깨달음의 종교, 이 기독교도 깨달음의 종교라고. 사실 내가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였구나. 큰일 났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잘못 살았네. 자신의 죄됨도 깨닫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갚았다는 사실. 단번에. 구약 시대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죽였던 거예요. 속죄 제사, 짐승 제사를 계속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라. 구약 시대. 근데 그 구약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이 뒤로 하고 세례 요한을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를 쫙 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효과가 영원히 가는 영원한 속죄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옛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반복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속죄인 거라고. 한 번 죽으셔서 효과가 영원히 가는 영원한 속죄. 비로소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 시대와 우리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정말 특별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진짜로 내가 참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도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이냐고. 이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16절)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났음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 때부터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든지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침노한다라는 단어는 어디다 쓰는 단어예요? 쳐 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침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제가 진출한 걸까요? 침노한 걸까요? 진출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학 교수도 있던데 이걸 어떻게 진출이냐고. 침노지. 들어와서 빼앗아 간 거잖아요. 이게 침노죠. 상식이 아닌 소리를 하는데 침노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쳐 들어가서 힘으로 쳐 들어가서 빼앗아 가는 걸 침노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놀랍게도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거든. 그러면 야 그래 천국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빼앗아 들어가는 그런 천국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자기 지혜로 차지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권력으로 천국을 차지할 사람이 있겠어요? 돈으로 천국을 사겠냐고. 애들이 부르는 찬송가에도 답이 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쁘면 가요? 이뻐도 소용없어요. 너무 이쁨 타령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은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뭘 써서 천국을 차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당한단 말이 맞아요.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약한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한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줘야죠. 맞아주는 게 답이잖아요. 힘이 있는데도 맞아주는 것처럼 천국 침노를 당한다, 당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나 노력, 공로 가지고 도저히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다, 그런 뜻인 거. 이게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에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애따 받아라 뚝 떨어지는 무슨 용돈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익어서 절로 떨어지는 감, 홍시 아닙니다, 여러분.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홍시 된 걸 따는 게 잘하는 걸까요? 올라가 따야죠. 그 떨어지기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그 떨어지면 바싹 깨집니다, 여러분. 죽돼 버립니다. 먹지도 못해 그거요. 잘 익었을 때 올라가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뭐 믿음 주겠지요, 구원해 주시겠지요, 그런 교리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침노하고 빼앗고 차지하는 사람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은 폄훼하는데 그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에요. 돈 가지고 노벨상 받았다고요? 노벨상이 그런 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암만 돈을 갖다 바쳐도 노벨상은, 평화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됨됨이가 그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준 거라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돈 퍼주고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럼 돈 퍼주고 받아봐요 누가? 자기는 못 받으면서. 북한에 돈 퍼준다고 줄 수 있는 상이 아닌 거라고. 진짜 그 사람이 평화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니까 준 거라고.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의 상을 받았어요. 문학상. 근데 난리가 났잖아요. 서점에서 막 그냥 절판됐어요. 이렇게. 그거 인터넷상이 꽤 비싸게 팔렸어요, 여러분. 거래됐어요. 없으니까. 근데 서점에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이 100권이 탁 있다 칩시다. 난리가 나겠죠. 서로 그거 사겠다고 막 난리가 날 거라고. 잠도 안 자고 새벽처럼. 딱 100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사고 싶다면 101번째 가면 돼요? 101번째 가서 사 가지고 나온 사람 뒤통수를 탁 때려가지고 빼앗으면 그거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진짜 불법이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그런 거예요. 101번째, 102번째가 아니라 100번째까지 딱 그 안에 가서 그걸 내가 사온다, 그런 뜻이거든. 천국 침노 당한다, 그런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게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큰 자가 됐으면, 큰 자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이제 그렇게 딱 살아야 돼요.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있으면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둘째 아들이니까.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형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 그까짓 거 너나 해라 했다. 팥죽 한 그릇 거 바꿔버렸잖아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코 차지하지 않습니까? 빼앗잖아요. 침노를 당하는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세상 욕심은 가득해서 막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세상 것 차지하려고 그런 노력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영원한 것을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죠? 욕심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찮은 게 아닌데.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뻔뻔해도 보통으로 뻔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잖아요. 결국 용서를 딱 받잖아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23장 두 강도들,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강도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보면 보통은 한참 넘어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옆에 있는데 금방까지 욕을 합니다. 막 난리. 그런데 금방 마음을 바꿔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데도 받아주잖아요. 왜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우리가 전달에 배웠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랑은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존심 버리고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거듭남의 축복을 받는 거 봐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난 삶을 복음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니까. 누구든지 침노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허락된 천국이에요. 진짜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가 있는 거라고. 여호수아 1장 봅시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영광과 상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미 가나안 땅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너희 차지가 되리라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보통 천성,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단지 천국으로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차지할 얻게 될 영광과 상급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되거든 그냥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거기 원주민 7족속을 내가 다 쫓아내주고 그냥 니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차지만 하면 돼. 나중에 12지파 그냥 땅 분배해서 나눠 가지면 돼. 이렇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다 너에게 주노니,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녔던 거예요. 싸웠던 거잖아요.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었던 거거든. 결국 그들이 들어가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싸워서 이기면 차지했고,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살긴 살았지만 차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원주민 중에 막 철병거 가지고 있고 힘도 세고 흉폭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못 차지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이에요. 천국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더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적게 차지하기도 하는 일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해되시죠? 마음씨 좋은 호인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싸우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천국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뭐 하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레오나드 레이븐 힐은 말하기를 그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여기 지금 서적부에 가면 그 책 파입니다. 꽂혀 있더라고 보니까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그 책 안에 내용이 그 들어 있어요. 보면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나약해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상처 하나 없이, 긁힌 흔적 하나 없이 천국으로 직행하겠다는 야무진 꿈에 사로잡혀 있다.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100년 전 복음을 전했던 분이세요. 100년 전, 200년 전 미국은 우리 지금 시대랑 좀 다르잖아요. 한때 미국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1885년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껍데기만 남은, 무늬만 있는 그런 기독교잖아요. 그때도 벌써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나약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나 봅니다. 상처 하나 없이, 긁힌 흔적 하나 없이 천국으로 직행하겠다는 야무진 꿈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많았나 봐요. 어쩜 우리 시대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영적으로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나약해졌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가 부르고 아모스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외쳤던 것처럼
바사는 이 꼴이 좋은 곳입니다. 초장이 좋아요. 그러니 소들이 풀을 양껏 뜯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타락하고 비대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딱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 가면 됐지 뭐. 또 뭘 바래? 그런 게 아닌 거라고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 전투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나안 천국이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 차지할 상급 영광, 이걸 위한 전투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는 뭘까요? 봉사,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 이것도 침노하는 거거든. 사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내게선 기회인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 뭐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찬양들 하세요. 형제님들이 이렇게 좀 우리 송 패밀리 가장이 빠지니까 좀 소리가 살짝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이럴 때도 목소리 커요. 네, 대신할 누가 좀 필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분 중에 좀 찬양대 하세요. 나중에 찾아와요. 좀 임명해 드릴 테니까, 찬양대로 임명하노라 해줄 거니까 오세요. 봉사는 진짜 침노에서 빼앗는 거라고. 이게 빼앗는 거라고요. 교제는요 역시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무엇 하나 가만히 있어 되는 일이 없잖아요. 반드시 침노에서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매일의 삶을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그 가족방에 그 처제가 이렇게 광주교회 찬양대 찬양의 밤 실시간이라고 보내 올렸는데, 마지막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 잘한다고 막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거 보고 이제 끝났는데, 저는 앞에 그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유명하다고 우리 전국교회 알려져 있잖아요. 광주교회 찬양대는 악보 안 보고 그냥 냅다 하는 걸로. 한 번도 악보를 안 보고 계속 매주 그냥 애워서 한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래 하란 말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보세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악보 보고 찬양을 해요. 잘했어요. 그런데 광주교회가 안 보고 그냥 합니다. 얼마나 거기다 마음을 많이 넣겠어요. 땀을 또 얼마나 흘렸겠어요. 목이 터져라고 연습도 했겠죠. 그러면 천국 들어가서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누가 더 크게 될까요? 답 나오죠, 여러분? 그런 거라고. 그들은 진짜 마음을 담아서 매주 부르는 찬양을 준비했고, 이번에 찬양의 밤도 몇 곡 불렀는지는 모르겠어, 못 봤으니까. 근데 그게 다 외웠대. 그걸요. 광주교회 찬양들이 천재들만 모아놨나, 그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웠을까?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예요. 사실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하나 꼴랑 하는 암송도 이거 길어서 어렵다, 못하겠다 하다 말아서 그래요. 제가 그랬죠. 암송은 언제까지 한다? 애워질 때까지 한다. 애아질 때까지 하세요. 애아질 때까지. 암송 애아질 때까지 하면 애워져요, 실제로. 근데 애우다가 안 되니까 어려워서 안 돼, 포기하는 거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는데 그냥 똑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침노하는 사람이 받는 거라고. 기쁨은요, 평안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세요 다들?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평안하세요? 대답 잘하는 분. 자, 보세요. 분명히 평안을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평안해야 돼.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하죠? 평안도 기쁨도 침노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요, 가만히 두면 지가 알아서 구원을 받아요?
어림없죠. 누가 택하긴 택해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누가 택해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뺏는 거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은 몰라요. 된장인지 뭔지 몰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된장이라고. 이건 된장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전도라고, 전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보고 큰 자라고 했어요. 물론 멀리서 예수님을 소개한 선자들에 비교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선자이기 때문에 큰 자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큰 자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단지 그것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소개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보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높이 평가된 이유는 그 신분 자체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란 신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그 신분 자체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진짜 크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신분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된 삶에 있었던 거예요. 헌신된 삶. 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인 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지 진짜 큰 자라고 인정이 될 거라고.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그의 헌신된 삶이 세례 요한을 크다 높이 평가하게 만든 확실한 이유가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헌신된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죠? 광야로 나갔잖아요. 화려한 도시를 뒤로 하고 정말 삭막한 광야로 탁 나가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대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낙타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낙타 털로 짠 옷. 되게 투박하다고 해요. 이게 거실거실하고 되게 투박스러운 옷인데 보통 구약시대 선자들이 이 약대 털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많이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입긴 입었는데 이걸 왜 입었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보통 구약시대 선자들과 세례 요한도 분명히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가랴 13장 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단지 약대 털옷을 입었으니까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 왜 입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입었냐. 이게 이제 선자들이 이 약대 털로 짠 옷을 입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건데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해서 슬퍼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뜻에서 입었던 거예요. 죄는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슬퍼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입었던 게 가죽 이 약대 털옷인 거라고. 이해되세요?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백성들이. 근데 그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 자기가. 백성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슬퍼할 줄도 모르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대신 슬퍼해 준 거라고. 대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슬퍼하는 마음으로 약대 토롯을 입었던 거라고요. 우리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잘 듣겠지? 지가 구원받겠지. 아쉬우면.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인도하고 전도할 때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례 요한과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인 양, 그 사람의 슬픔을 마치 자신의 슬픔인 것인 양 대신 슬퍼해주고 대신 걱정해주는 그 마음, 이게 약대 토롯인 거라고.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게 요한은 삶으로 입증해버린 겁니다. 나는 큰 자다. 약대 토롯을 입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 그 말은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에요. 깨어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인도하는 자들, 뭐 성경에는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들 말하겠죠. 그들이 진짜 참 목자라면 대신 깨어 있어야 한다. 대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 목자다, 선지자다, 그런 뜻이잖아 이게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짐에 있어서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인 입장이 돼야 되고 대신 회개도 하고 진짜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해야 될 기도지만 가져다가 대신 떠안는, 이걸 약대 토롯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잖아요. 약대 토롯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 말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요, 힘있게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는 레위기 11장에 거룩을 말할 때 나온 곤충입니다. 거룩, 성결한 삶을 말해요. 석청, 꿀이죠. 꿀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누룩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죄를 가리키는 누룩도 쓰여지지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같이 달다 했잖아요. 꿀, 말씀이잖아요. 말씀. 세례 요한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도 살았고, 그리고 외칠 때 야 이 못된 놈들 몽땅 싸그리 지옥 가라, 불꽃에서 홀랑 타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치 약대 토롯을 입고 자신이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죄를 대신 떠안고 그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외쳤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건너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또 하잖아요.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다시 하잖아요. 내일 저녁까지는 하루라는 시간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구원해 보셨겠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하세요. 소경을 안수에 한 번 소경했더니 뭐가 보이네 했더니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뭐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본 겁니다. 이거 덜 떠졌네. 다시 안수하니까 그때다 비로소 밝히 보게 된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해봐 보셨겠지만 한 번 더 하세요. 꼭 좀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 치르는 집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집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날 보면 거의 빈자리가 없어요. 근데 집회할 때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요? 헐렁할까요? 주일도 중요하지만 집회는 정말 중요한데 이상하게 집회 때 보면 지금 이렇게 이대로만 많이 집회 때 오면 새로 오신 분들 밖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빈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흐트러져서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제차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자리 지켜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담아서 이렇게 봉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안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소망 없던 저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올 마지막 대전도 집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담아 또 힘을 모아 은혜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가운데 아무쪼록 소중한 몇몇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